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로 거세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하신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간음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와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를 죄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간음을 했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간통죄가 없어지기는 했지만은 또 민사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등 뒤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여인의 죄가 이미 예수님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의 입장으로 볼 때는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죄를 다 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죄를 짓지만 이 세상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예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를 볼 때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는 죄인이야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밟지 못하고 말지 못하고 뭔가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치 않으셨고
우리가 영생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악의 세계에서, 그리고 그 잘잘못을 구분하는 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계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시는 시각과 또 이 여인의 시각, 바리새인들의 시각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각도로 보고 계시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오고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지고 우리 마음이 계속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이 밝고 눌리지 않고 행복하면 우리가 활성산소도 적게 나오고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도 우리의 몸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고 뭔가 어둠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가고 실제로 우리의 육체도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층 더 정확하게 우리가 깊이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항상 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유지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고난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매여서 고통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걸 능히 풀어주시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많은 것을 주셨고 용서하셨고 이미 제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지혜로운 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기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알아갈 때 우리는 점점 이 세상에 살아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밝고 빛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